7월 24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일곱 대접입니다.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도 앞선 재앙들과 유사하지만 더욱 우주적이며 치명적인 재앙들입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앞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보이며 드디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1절은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첫 번째 재앙이 임하죠. 그렇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 대상을 본문이 정확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함은 힘과 권력을 손에 쥐고 약육강식의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로서 그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때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독한 헌대가 생기고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는 종기가 온몸에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또 3절에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다시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자 물들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5절에 천사가 이르기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또한 이렇게 된 것은 사도 요한께서 듣기로는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단은 무생물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들으신 제단이 말하는 소리, 그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제단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제단 밑에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탄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이제 찼고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의 재앙이 닥친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천사들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가 포도원을 빼앗으려 나봇의 피를 흘렸기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불의는 결국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만이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과 피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세상의 박해나 압력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어린 양만을 쫓는 평안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넷째 천사가 그 해 대접을 쏟자 사람들은 큰 열기에 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하며 혀를 깨물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 두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고난당할 때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악했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마치 출애굽 시에 애굽왕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심령들이 더욱 완악해진 모습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예상 못한 질병,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 이 기후이변으로 인한 재앙들,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계시록에서 회개에 이르는 대목은 앞서 11장에서 두 증인, 곧 그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로 작정한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내시며 또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쫓아 이 땅의 권세와 쾌락을 따르던 자들에게 임한 진노의 대접 속에서 저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어린 양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눈물과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오직 인내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우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심령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복음 전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돌이킬 자들을 찾아 사랑과 인내로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